자, 이 시간에 다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들었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요셉이리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서 저를 이곳에 팔았던 것으로 비통해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의 앞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번 2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이삭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확도 없는 5년이 아직 있나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께 후세를 보존해 주시고자 그리고 위대한 구출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의 앞서 저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기에 이제 저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전역에 걸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께서는 서둘러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만드셨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내려오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시리니 당신 곧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의 자식들과 당신의 양떼들과 당신의 소떼들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제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일족의 이집트 이주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씨가 그들의 소유가 아닌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될 것이요 저들을 섬기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라. 그리하여 저들이 400년간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런즉 그들이 섬기게 될 그 민족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바로 앞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5장 9절.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라는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제물 앞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5장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대목은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한 번씩 읽으며 그때마다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음을 이 시간을 빌려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의 뜻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취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대할 때 주님 제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취할 태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한 것이라면 그것을 읽은 사람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모세가 성령님의 영감하에 기록하였음을 믿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하죠. 이 기원, 발생 이런 뜻을 가진 말인데요.
제네시스라고 불리는 것은 하늘과 땅, 인간, 죄, 구원, 인종들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이는 그 날들에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부터 이때까지 이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또한 없으리라.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에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인정하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첫째는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곁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그가 외치기를 모든 사람을 저마다 나에게서 물러나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동안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들었더라. 바야흐로 요셉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당시 이집트의 왕이나 진배 없는 높디 높은 총리의 몸이면서도 돌연 태도를 바꾸어 손을 내밀어 자기의 형제 유다의 손을 잡으면서 유다 형 나를 모르시오 하고 이집트어를 버리고 히브리어를 구사합니다. 요 유다역의 한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이 무렵의 형제들의 권위는 장자인 르우벤보다 넷째인 유다에게 가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지만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함으로 해서 장자권을 상실하였고, 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죠. 유다는 매사에 사리가 깊고 판단력과 언변이 출중하여 아버지를 설득할 만한 아들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다 지파로 넘어간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봐요 유다형 나 요셉이요 당신 동생 요셉이란 말이요 하고 말하는데도 유다는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다도 유다지만 10명의 형제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자기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니까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되었다 해도 무릎 꿇은 것을 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죠. 요셉의 한마디에 자기 자신들의 생명이 다 달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이집트 총리를 쳐다보고는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쳐다봅니다. 요셉은 유다를 일으키며 말합니다. 나야 나 요셉이야 유다형 나를 못 알아보겠소 하고 묻는데도 유다는 뚫어져라 하고 요셉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여코 유다는 요셉 아니 네가 하고 말문을 엽니다. 이때 유다와 형제들의 뇌리에는
살려달라 애원하는 요청을 무시하고 이스마엘족에게 요셉을 은화 서무고에 팔아넘기던 일이 내리속을 퍼뜩 스쳐갔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나 없이 팔려가 죽었거나 누군가의 종이 되어 이름 없이 살고 있으리라 생각했던 요셉이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나타났더니 말문이 막힐 법도 합니다. 요셉은 왕복을 벗고 두검마저 벗고서는 그래 나 살아있어 형, 바로 이 대목에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는 성경에 어지간히 통달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려 영접받으셨도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예표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나 비비며 요셉을 보고 또 보며 아니 네가 요셉 너 이 녀석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말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들었더라. 이때 요셉의 나이는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갓 마흔을 넘겼거나 한 그런 나이였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 그가 이역말리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와 이르락 물고 의롭게 살아온 20여년 미우나 고우나 간의 형제들과 엄마 없이 자란 베냐민까지 만나고 보니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즉 그가 큰 소리로 울었으니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없는 표현입니다. 그는 말 그대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귀에 들리도록까지 말입니다. 곁에 사람이 들을 정도가 아니에요. 파라오의 집은 좀 많이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 그까지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울었어요. 그것은 마음 깊이 큰 아픔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서는 울 수 없는 그런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40년 가까이 전에 내 평생에 난생 처음 큰 소리로 산속에서 홀로 울었던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이듬해였는데 추석날 고향에 들러서 할머니 무덤이 있는 뒷산에 혼자 올랐을 때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리워서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통곡했던 일입니다. 어머니마저도 나를 버리고 개가해버린 뒤 나를 애지중지 길러주신 할머니. 돌아가신 당시에는 눈물은 많이 흘렸지만은 정작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는데
이듬해 할머니의 무덤가에서 울음이 터져 통곡하다니 나 자신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큰 슬픔이었지만 여기 말씀에 나온 요셉에 비해서는 나의 슬픔은 오히려 작은 슬픔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둘째는 집을 떠난 지 한시도 잊지 못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안부를 마침내 묻는 요셉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간구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립고 그리웠던 아버지의 안부를 그는 마침내 묻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느 자식치고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머니 라헬에게는 정말로 요셉은 끔찍하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울로 자신에게만 채색 옷을 찌어 입히고 사랑해 주셨던 그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찾겠습니다. 창세기 3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경청하시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임신하였고 한 아들을 낳은 후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여 주셨도다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리라 하였더라.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는 그 어머니 라헬에게 남다른 아들이었습니다. 언니인 레아가 아들 6을 낳을 때까지 전혀 자식을 낳지 못했던 라헬이 마침내 겸손해졌고 여자로서의 수치와 박탈감이라는 시련을 통과하였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리라 는 이 예언도 올바른 예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가 제거하다 혹은 그가 더하시기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요셉은 그때 비록 동생은 얻었으나 느닷없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으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신히 잊고 살아가던 요셉이 양치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러 갔다가 돌은 형들에게 잡혀 채색 옷이 벗기고 세상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되어 종으로 팔려갔으니 그 박탈감은 말로 다 형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요셉의 형제들은 모두가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요셉의 채색옷을 억지로 벗기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족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일이 갑작스레 죄미치 되었던 것입니다. 20수년 전 그렇게 무력하게 팔려갔던 요셉은 지금 예상을 되었고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가 형제들에게 복수하려 한다면 그의 명령 한마디면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노릇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형제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들에게 간구하오니 제게 가까이 오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가까이 왔으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저는 당신들께서 이집트에 팔았던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니이다. 이 부분은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자신이 동생 요셉임을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형제들은 20여년 전의 요셉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성숙한 요셉의 모습이 동일인임을 납득하게 하는 데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셋째는 자신들의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통시적 관점에서,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이 말이죠. 그 이제 학문을 연구할 때도 공시적 연구, 통시적 연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옆으로 쭉 살펴보는 것은 공시적 연구고, 통시적 연구는 아득한 옛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통하도록 살펴보는 게 통시적이죠. 그게 통시적 관점에서 그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넓은 아량입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께서 저를 이곳에 팔았던 것으로 비통해 하지도 말고 스스로에게 분노하지도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 앞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번 2년 동안 이 지역 가운데 기근이 있었으나 이삭도 나오지 아니하고 수확도 없는 5년이 아직 있나이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께 후세를 보존해 주시고자 그리고 위대한 구출을 통하여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당신들에 앞서 저를 보내셨나이다. 그렇기에 이제 저를 여기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전역에 걸쳐 지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자, 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들에 앞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대목은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함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 해 전에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로 그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전혀 꿈에도 생각지 않고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집트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죄악은 극악한 것이었고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자기들의 형제를 살해한 자들의 미래를 한눈에 살피시고 그 모든 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형들의 요셉을 향한 불같은 미움을 통해 먼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떨어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이집트 전역에 걸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하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동시적이요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모두 그 기본 속성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가 반역자가 되고 죄인으로 나타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을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죄 지을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죄 짓는 일로부터 그를 또한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의 절대 주권자이며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막는 대신에 사람이 실패하고 사망의 정죄 아래 놓이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속함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계시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도록 그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께서 결코 오시지 않았을 것이요 성육신도 없었을 것이며 복음 찬송가도 기도도 모든 축복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저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여기에서 아버지란 제사장 혹은 종교적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파라오의 눈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41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장 3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그런즉 파라오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자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였더라. 곧 요셉은 파라오의 두 번째 생명의 창시자 곧 영적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요셉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또한 선지자이며 어느 정도는 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성경 전체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요셉을 팔았던 그의 형제들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예표입니다. 동생을 파는 형들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은 혹시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강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대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이 자신을 죄인들의 친구로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넷째는 형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하는 요셉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당신들께서는 서둘러 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소서.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만드셨나이다. 지체하지 마시고 제게 내려오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시리니 당신 곧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과 당신의 자식들의 자식들과 당신의 양떼들과 당신의 소떼들과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제게 가까이 있으리이다. 보는 것처럼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이집트의 동북쪽 끝에 있는 땅으로 출애굽기 1장 11절에 따르면 피돔과 람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초장으로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람세스의 땅으로 불립니다. 요셉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며 그 기간 동안을 자기가 형들의 가족 전부를 부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 뒤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형제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더라. 이에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든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더라. 그리고 그 후에 그 형제들이 그와 대화하였더라. 여기에 이르러 요셉은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게 입맞춤으로 화해의 표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중한 독자들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최대 21가지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시간 날 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몇 가지씩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이스마엘 족에게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모두 용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예표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는 물론 악한 형들까지도 모두 이집트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대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은 여전히 요셉이 자신들을 처벌할까봐,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이제 그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두려워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자 그들이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정오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틀림없이 우리에게 안갚음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요셉에게 한 전령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그분께서 이같이 명령하여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요셉에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형제들의 범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하라. 그런즉 이에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께 속한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그들의 두려움은 모두가 기우였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도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요셉이 정말 용서할까 이런 의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기우를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죽을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인 요셉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모두 사면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저를 대적하여 악을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으로 인도하시어 그것을 정취하시고자 이날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여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이야기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형들이 은화 20개를 받고 자기의 형제 요셉을 팔았던 일과 요셉에게서 벗긴 채색 외투에다 염소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던 자들이 바로 그 형들 아닙니까? 늙은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부리 진술을 진실인 줄 알고 창세기 37장 34절에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34절 그 이제 그 외투에다가 염소피를 적셔가지고 이제 저거 아버지한테 자기들 아버지한테 갖다 주니까 옛날에 피를 감정하는 그런 것도 없었죠. 수단도.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그 보면은 그러자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아들의 외투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삼켰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요셉은 갈기 찢겠구나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자신의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으며 여러 날들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정스럽고 악독한 형들입니까? 그러나 이 일은 동시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실로 놀라운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형제를 파는 것과 자신들의 늙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하셨고 이 악독한 죄악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위대한 그림 한 폭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사실을 책에다 기록해 두시고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이지요. 단언컨대 우리는 온 성경 전체에서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과 함께 우는 요셉보다 더 절실하고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폭의 그림을 다른 책에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시간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